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생의 좋은 마무리, 인생의 좋은 것을 잘 쌓는 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돈도 좋고 명예도 좋고 건강도 좋고 가족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 모든 것의 가치는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수경이, 수정이 나이 때의 돈과 제 나이 때의 돈은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나이 때의 돈은 또 의미가 다를 거예요. 지금 어머니 나이 때는 돈이 있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 의미 때는 가치가 많이 변했죠. 지금 저희에게 있어서 건강은 그렇게 큰 가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하니. 근데 저는 40 딱 넘으니까 대사량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살이 찌고 가만히 있으면 피가 안 좋아져. 운동하지 않으면. 근데 저 20살 때는 피자를 2판씩 먹었습니다. 피자를 2판을 먹고 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배가 고플 만큼 신진대사가 활발했어요. 근데 지금 저에게 있어서 건강은 다른 의미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건강이 지금 저의 건강과 다른 의미겠죠. 가치는 변합니다. 가족의 가치도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봉사한 것도 가치가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변하지 않는 가치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한 것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위인전 같은 것도 보면 무슨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도 의미가 되게 있지만 노벨상을 받으신 분 다음에 더 대단한 게 나오면 앞선 노벨상은 묻힙니다. 더 대단한 게 나왔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인슈타인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 뒤에 아직 필적할 만한 게 나오지 않은 그런 분이니까. 그래도 아인슈타인도 언젠가 묻힐 겁니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아인슈타인 전에는 뉴턴이었겠죠. 뉴턴은 아인슈타인 나온 다음부터는 뉴턴이 말한 모든 물리 법칙이 아인슈타인 때문에 이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걸로 다 바뀌었어요. 뉴턴은 우리가 지구 안에서 볼 수 있는 것만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은 우주 밖까지 이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한 것은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이런 가족 되게 많습니다. 우린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이니까 우린 진짜 똘똘 뭉쳐야 돼 막 하는데 나중에 돈이나 혹은 명예나 어떤 이유로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면 가족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돈이나 명예 같은 게 섞여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한 거는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가치가 들어와도 변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그 무너지지 않는 가치를 붙잡고 싸우면서 살라고 저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 눈에 좋은 것을 그때그때 나에게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삽니다. 젊었을 때는 명예를 쫓다가 중년에는 돈을 쫓다가 말년에는 건강을 쫓다가 마지막 요양원에서 저희 목사님은 요양원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고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 만족하신 분이 아무도 없대요. 근데 만족하신 분은 간혹 본데 어떤 분이 뭐냐면 김광신 목사님이나 또 어떤 그런 분들처럼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신 분들은 자기 삶에 대한 후회도 없고 만족 가득한 상태로 하나님한테 가신답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돌려보자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연장입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나눈 얘기가 뭐였냐면 도르가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느질 잘하던 사람. 옷 당시에 바느질하는 거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일. 근데 이 사람은 자기도 돈이 없을 텐데 자기 돈을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바느질로 너무 많은 사람들 섬겨가지고 이 사람의 했던 행위는 가치가 변하지 않아서 특히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이 사람이 죽자마자 다 드러났었죠. 그 까탈스러운 모든 과부들이 와서 이 여자 살려내야 된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아서 도르가가 살아나는 장면을 받았고 제가 지난주 설교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뭐 잘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도르가처럼 한번 희생과 사랑을 해보시겠습니까? 여쭤보면서 설교가 끝났는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제가 말한 다 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다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이 뭘 잘하는지는 제가 다 아는 것 같아. 한 명 한 명 다 만나보고 얘기하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잘하는 것을 어떻게 희생하고 사랑할지에 대해 생각하면 조금 막연하고 막막하실 수 있어요. 또 그것을 딱 원하고 가기에는 주저되시는 게 아마 되게 많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설교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아멘. 성경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낄 수 있는데 1절에 나온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쫓겨나서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해서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가 안 바꿔서 오늘도 부서지지 않은 자입니다. 부서진 시리즈를 하니까 부서진 누구 하는데 부서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면은 막 되게 따지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니네 목사님 참 이상한 거 가르친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만큼 안 부서진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막 할 텐데 부서진 시리즈라고 이름을 해서 그렇지 오늘도 부서지지 않은 자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분은 안에는 이 브리스길라가 브리스가라는 로마의 진짜 유명한 가문의 이름인데 그거를 좀 애칭으로 귀엽게 부르는 게 브리스길라래요. 그래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에게 브리스가라고 많이 부르고 누가는 브리스길라라고도 부르고 합니다. 근데 로마에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에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민족인 유대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유대인을 믿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시민권도 박탈당하고 오늘 2절에 나온 것처럼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즉 추방령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믿는 남편이랑 결혼한 것 때문에 자기 당시 로마면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니까 그 강국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을 만나요. 근데 남편 직업이 원래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대. 도르가는 바느질하는 사람이었고 이 아굴라는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울도 천막을 만들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둘이 이제 생업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이 두 명이 바울이 가진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는 것에 대한 비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바울을 돕게 됩니다. 즉 지난주 도르가는 여성으로서 사실 도르가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여성으로서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이 남편을 통해서거나 아들을 통해서로 제한되는 때였는데 직접 자기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통해서 영향을 끼쳤는데 그거가 마찬가지 방법으로 바느질이 아닌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그 일로 자기가 여기저기 도와주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한 겁니다. 즉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주가 돼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전을 돕는 걸로 보조 역할로 한 것이죠. 성경에 6번 정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야기 나오는데 다 대단한 얘기들입니다. 근데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브리스가 사람이라고. 근데 한 번인가 두 번 빼놓고는 전부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불러요. 전형적인 요즘도 그렇듯 당시에도 아내들이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좋았던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아굴라가 뒤에 나오는 것 같은데 장막 만드는 일은 허드렛 일일 수도 있지만 또 운이 좋으면 왕들의 별장도 장막으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당시에 왕들의 별장을 만드는 장막 일까지 올라갔었으면 돈도 많이 벌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의 삶을 잘 구축하는 거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가치에 투자를 했습니다.
즉 희생하며 사랑하는 걸 통해서 바울과 함께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지 몰라요. 고린도에서 같이 만나서 고린도에서 교회 세우고, 이제 고린도에 온 바울은 사실 안디옥 교회라는 데서 파송한 거거든요. 저랑 우성사모가 얼바인에서 파송돼서 부산에 온 것처럼. 근데 당시 바울이 고린도에 교회를 다 세운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뭐 보고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안디옥으로 가려고 그럴 때 지금처럼 뭐 비행기 타고 한 번에 갔다 오는 게 아니니까 가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난 당신이 어딜 가건 따라가면서 내가 계속 천명 만드는 걸 통해서 당신을 돕겠다. 당신이 가진 그 비전을 내가 돕겠다고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이게 멀다 그랬잖아. 따라가면서 거치는 도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시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딱 머물렀을 때 거기서도 또 전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근데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이제 떠나려고 그럴 때 당신 이제 떠나면 언제 오려고 그러냐. 우리 이렇게 복음만 전해놓고 그냥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남아서 교회를 같이 세워줄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정말로 바울을 따라가다가 멈추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아볼로 설교 기억나십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되게 인기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따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신앙은 세례 요한의 신앙, 즉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함으로 준비해야 된다.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이걸 막 전했다 그랬어요. 당시로서도 엄청 혁신적인 내용이었는데 그 모든 것은 오실 예수님을 위한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회개를 준비하자. 그러니까 아볼로는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모르고 세례 요한의 그 가르침을 막 다니면서 전하던 사람인데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었던 것 덕분에 아볼로라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사용도 돼요. 참 대단하죠. 3년 정도 뒤에 바울이 돌아왔답니다. 에베소로. 그때까지 아볼로도 키워내고 교회도 키워내고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이 에베소 돌아왔을 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전하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온 다음에 계속 전하는데 막 기적도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에베소에 우상 만들고 막 그 신상 같은 거 만들던 사람들이 자기들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지키겠다고 뛰어들고,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는 바울이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도 안부 좀 전해줘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 중에 한 번은 뭐라고 쓰냐면 이들은 나를 위해서 목도 내놓았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을 잘 좀 챙겨줘 이런 말들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성경에 근거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하고 똑같은 상급이 하늘에 있을 거라고 말해요. 슬라이드 말씀 한 구절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써 있어요.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선지자 본인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그걸 순종하면 이제 그 비전을 갖는 거죠. 그 선지자가 가진 그 비전을 돕는 자들도 같은 상급을 받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예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겠죠. 자기가 있었던 거 다 놓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것을 돕는 일을 해서 아마 같은 상급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과 아주 비슷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신승철 목사님이신데, 신 목사님이 서울고 출신이래요. 서울고도 되게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랍니다. 물론 더 어려운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서울고를 들어가셨대. 공부를 잘한 거야. 근데 이분이 공부를 잘한 것 중에 특별한 게 뭐냐면 중3 1학기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대요. 형들은 공부를 잘하고 형들은 경기고를 갔대. 경기고는 진짜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예요. 근데 이제 보다 못한 신 목사님의 아버지가 신 목사님한테 너 갖고 싶은 게 뭐야? 그러니까 자전거요. 하고 싶은 건 뭐야? 담배 피는 거요. 그랬대.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반에서 1등하면 자전거도 사주고 담배도 펴도 돼. 그랬대.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전거에 꽂혀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몇 개월 뒤에 정말 1등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항상 아버지와 맞담배를 폈다며.
그리고 서울고를 졸업할 때쯤 됐을 때 자기 경기고 갔던 자기 형은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고 자기는 서울고 졸업할 쯤 됐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간다 그러시더래. 자기 작은 형은 서울대 법대에 다니는 사람을 서울대 법대에서 빼가지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같이 홈디포라고 이렇게 이삿짐 날르고 하는데 멕시칸들 서 있어요. 나 써달라고. 나 하루 쓰면 한 10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거 하는 일 온 가족이 같이 하면서 미국에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이제 형은 이제 경기고에서 서울 법대 나온 사람인데 다 접대하고 미국 와가지고 이삿짐 나르는 걸 하게 되니까 형은 그때 약간 삐뚤어졌나 봐. 형은 좀 상처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됐고, 큰 형은 의사고 둘째 형은 뭐 그렇고, 자기는 신목사님 아버지가 한국에서 의사셨거든. 근데 미국에 가서도 의사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 의사가 됐다고 미국에서 의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완전 다른 언어인데 시험 방식도 완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을 잘 본다고 뭐 영국에 있는 무슨 시험 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그 아버지가 미국에서도 의사 시험을 해서 통과를 하셨어. 그래서 신목사님도 나도 의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자기 공부할 때 얼마 공부했냐면 자기 친누나가 결혼식 할 때도 안 갔답니다. 공부해야 돼서.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더니 의사가 된 거야. 31살 땐가. 미국에서 의사 되면 돈 잘 벌어요. 많이 잘 법니다. 그래서 돈을 정말 많이 벌게 되고, 텍사스에서 텍사스 살 때인데 텍사스에 있는 한인들에게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자기가 돼 있었대. 31살의 아주 젊은 사람인데 한국에서 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 안에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이렇게 잘 버는 한인. 드물거든요. LA에서도 못 봤어, 그렇게는 잘.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신목사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자기는 모든 인간을 무시했대요. 모든 인간을. 어떤 선생님이 자기 앞에서 가르쳐도 자기가 뭐랬더라. 자기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뭐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누구 선생님 한 명만 기억난대. 왜냐면 그 선생님은 진짜 좀 했대. 근데 그건 자기가 초등학교 때고, 중고등학교 이후로는 모든 선생을 다 무시했대. 이렇게 생각했대요. 네가 잘났으면 날 여기서 가르치고 있겠냐. 딴 데서 뭐 딴 거 하지. 이 생각으로 항상 있었대. 의대 공부할 때 자기 가르치던 교수들도 다 무시했대. 니네가 이렇게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그랬던 사람이 뭐 다른 스토리가 너무 많이 하면 좀 어려우니까, 그분이 이제 그분을 보다 못한 한 친척분이 LA로 놀러 와라. 라스베가스에서 뭐 도박이나 하고 하면 좀 놀자. 그래서 스트레스 좀 받은 날 무작정 LA를 갔는데, 자기는 LA 내리자마자 차를 빌려가지고 라스베가스로 가려고 그랬는데 LA 내려서 공항에 나왔더니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자기는 버스에 태우더래. 그래서 이게 뭐지 했더니 그게 이제 IJL이었던 거예요. 당시엔 테레스 디아스라고 불렀는데, 가가지고 내가 이런 미친 이런 곳에 끌려와가지고 하면서 언제 도망가지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김광식 목사님을 만납니다. 근데 김광식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처럼 순수할 때 말고 처음으로 저 사람 뭐지 싶었대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비전 같은 게 보이고 저 사람 뭐지 싶었대. 저 사람 말이라면 내가 좀 들어봐야 되겠네라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대. 그래서 끝난 다음에 텍사스 돌아가자마자 그 다음 주에 있었던 그때는 이제 IGL을, 지금은 이제 남녀가 같이 하는데 그때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거든요. 자기가 갔다 왔으니까 아내를 보냅니다. 아내를 보내는데 IGL이 워낙 유명하니까 선착순이에요. 그리고 인원이 산장이 뭐 150명 이상 못 받아. 150명이 금방 차버려. 그리고 아내를 보내는데 이미 매진, 다음 내년에 보내야 됩니다 그러더래. 자기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1,000만 원인가를 보내고, 교회에다가 헌금이라면서, 그 다음에 다 전화해서 저 아까 그 1,000만 원 그거 뭐 보냈는데 그거 잘 쓰시고요. 그리고 제 아내를 보내고 가능합니까? 마침 자리가 하나 났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모님이 갔는데 사모님은 완전 불을 받아버린 거야. 그 IGL에서. 텍사스까지 왔는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텍사스에서 막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텍사스에서 의사라는 것과 LA에서 의사하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LA 오면 다시 또 시험을 다시 봐야 돼. 텍사스에서 집도 아직 안 팔렸는데 접고 LA로 와버립니다. 가지고 LA 와서 김광식 목사님의 가진 비전을 따라서 죽어라 가요. 소련을 선교로 30번을 갔대. 갈 때마다 당시 소련은 이런 분위기였대요. 화장실을 가면 푸세식인데 사람 이게 푸세식 그 구멍이고 밑에는 다 변이고 사람 이 푸세식이 있으면 양쪽으로 이렇게 서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푸세식이면 이렇게 양발을 이렇게 하고 앉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두 발 놓는 그 발 모양 매너건 다 변이래. 이미. 그래서 문을 열고 그걸 보고 이렇게 발을 잘 넣어서 앉았다가 다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만큼 낙후됐대요. 구소련이 그만큼 낙후된 나라였대. 구소련이 붕괴되고 망하자마자 김광식 목사님 들어가셨거든. 선교하러. 그런데니까 신 목사님은 가실 때마다 내가 다시 소련을 가면 내가 인간이 아니야. 내가 다시는 안 가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다음 달에 김광식 목사님이 김집사 신집사 다음 주 우리 간다고 그러면 속으로는 내가 거기 다시 안 가고 있는데 입으로는 네. 그리고 당시에 300만 원 1인당 회비였어요. 왜냐면 구소련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기 이 사람 돈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고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IGM이나 GMI 우리 교회는 교회에 있는 헌금으로 뭘 돌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는 헌금은 이미 선교지에 다 보내졌기 때문에 뭐 행사가 있으면 각자 돈 내야 돼요. 교회에서 뭐 그동안 쌓여진 헌금으로 뭘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야. 그러니까 매번 돈을 모아야 돼. 가려면. 근데 신집사님은 의사시니까 김광식 목사님이 자네는 애들도 데려가자고 그런데 그러면 자기랑 와이프랑 애기 둘 해가지고 10,000불씩 그러니까 1,200만 원씩 내는 거야. 그거 30번 갔대. 갈 때마다 내가 소련은 다시는 안 가 하면서 이를 빠드득 갈면서 가가지고 총무로 해서 30번을 갔대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김광식 목사님이 신 목사님 텍사스에서 오시자마자 뭘 시켰냐면 자기의 모든 미국은 이제 의사를 한번 만나기만 해도 한 10만 원 내야 돼요. 진찰 먼지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 다음에 뭐 처방전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한 80불 10만 원 맞나요? 맞죠? 10만 원 80불 정도 내야 돼. 근데 모든 성도들을 4시간 동안 일요일 날마다 예배 끝난 다음에 공짜로 처방전을 써주게 했대. 자기는 텍사스 의사하다가 LA 왔는데 예배 끝나면 자기가 앉아있는 어디에 줄을 사람들이 쫙 쓴대요. 그러면 한 명 공짜로 처방전 다 써주는 거야. 저는 그때만 해도 이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만 해도 이용당하는 것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누군가한테 이용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의 사람. 저는 그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이용 좀 당해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안 됐어 나는. 그러니까 난 이걸 들었을 때 이건 자기네 교회 부흥시키려고 사람을 너무 작정하고 부려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신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실 때 뒤에 결론은 뭐였냐면 3년쯤 됐을 때 김광식 목사님이 이제 그만하라 그러시더래. 아직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3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텍사스에 주로 있는 병과 기후가 다르고 땅이 다르고 물도 다 다르니까 주로 있는 병과 LA에 있는 주로 있는 병이 다른데 LA에서 3년 동안 처방전을 그 많은 사람들한테 쓰고 나니까 자기가 LA에서 돌아가는 병원 다 아는 사람이 돼 있더래. 그래가지고 병원을 2개를 했는데 서로 다른 2도시에서 이 도시에서는 월수금만 있고 이 도시에는 화목토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병원을 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항상 한 의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아플 때 항상 그 의사한테 만나려면 얘가 월요일날 아플지 화요일날 아플지 모르니까 항상 있는 병원을 데려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당신이 일주일에 3번만 있어도 상관없이 난 당신에게 가겠다는 사람으로 가득한 2시티에서 병원 2개를 다 운영하면서 돈을 엄청 잘 버는 의사가 자기가 되어 있더래.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김광식 목사님이 그 병을 다 알 수 있게 도와주고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만 사실은 김광식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비전에 동참한 거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텐트 만드는 기술로 바울의 비전에 동참한 것처럼 신 목사님은
김광식 목사님의 비전에 자신이 가진 의술로 동참을 한 거죠. 떨어지는 콩고물이 LA에 있는 모든 병을 다 아는 의사가 돼가지고 돈을 정말 잘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였고, 저는 뭐 숟가락 얹자면 저는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는 신 목사님 오시기 전에 저는 이용당하는 거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가 가지고 있는 영상 기술이 교회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뭐 청년이 와서 같이 섬겨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IGM을 왔는데 신 목사님은 내가 영상 만드는 기술이 있는 걸 알면서 저에게 영상을 만들으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쓱 가서 말했어요. 저 사실 이런 기능이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 목사님이 네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내가 되게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2달인가 있다가 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신 목사님 저 영상 제가 뭐 하나 만들까요? 그래서 형제 만들고 싶으면 하나 만드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진짜 멋있게 만들었어. 진짜. 그래서 막 약간 당시만 해도 막 폰으로 이거 찍고 이럴 때가 아니니까 진짜 카메라로 사람이 찍어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신 목사님의 그 그룹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나오는 진짜 괜찮은 느낌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 막 감동도 좀 있고 막 웃음도 있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딱 틀었어요. 이걸 틀면 난 당연히 이 정도로 하는 거였어? 그러면 이렇게 해줄래? 할 줄 알았어. 근데 보고 사람들은 막 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은 관심도 없는 것 같아. 저는 이용당하는 예민한 사람이니까 뭐지 이 사람들 싶었거든요. 가서 물어봤어요. 대놓고, 목사님 왜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든 쓰려고 난리고 제가 하겠다는 마음도 있는데 왜 안 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신 목사님이, 교회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근데 형제가 영상을 자꾸 만들어 보고 싶고 영상을 사람들 앞에 틀어가지고 계속 하고 싶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 또 하나님한테 그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교회를 써서 하시는 건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필요하면 내어드릴 수는 있어. 근데 이 교회는 필요 없어. 이런 거였어. 내가 그냥 저 필요해요. 제가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필요하고 원하면 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만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만들었어요. 매주 하나씩. 4년쯤 만든 다음에 저도 눈에 보이는 그 콩고물이 뭐가 있었냐면, 4년쯤 만든 다음에 제가 직장을 잡을 때가 됐는데 직장 가니까 내가 제일 빠르더라고. 상대가 안 될 만큼 내가 한 2배 빠르더라고, 딴 애들보다. 뭐 잘 만드는 건 둘째 문제고, 난 잘 만드는 거는 저보다 잘 만드는 애들이 많이 있었지만 속도는 정원이가 짱이야. 정말 잘하는 애들 다 모인 데서도.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미친 듯이 매주 만들었더니 내가 제일 빠르네. 홍보비 떨어졌네. 근데 사실 저도 신 목사님이 저를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안에서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저에게 시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신 목사님의 그런 점이 또 내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건지, 즉 신 목사님이 가진 그 비전이 너무 좋아서 제가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신 목사님이 김광식 목사님의 비전을 보고서 자기가 가진 거 의술하는 게 아깝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영상 만들 때 오히려 기쁨이었거든요. 그것처럼 제가 덕분에 많은 도움도 받았지만 신 목사님이 아마 김광식 목사님이 받을 상급에 동참하는 자가 돼가지고 천국에 가면 그 상급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신 목사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자가 돼서 신 목사님이 받으실 그 상급에 약간은 동참된 자가 됐을 것 같아. 사실 좀 처음 갔을 때 기대가 있습니다. 정원아, 네가 실제로 한 건 요만큼인데 너가 거기 동참했더라? 그래서 이만큼 더 있어. 이러실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나는 장면인데, 만날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당하고 시민권 박탈당하고 고린도라는 낯선 곳에 딱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아마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을 만나죠. 여러분들 IGM 교회 처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은퇴자매도 되게 재밌게 왔죠. 갑자기 언니한테 끌려왔는데 본인은 한마디도 안 하고 언니만 막
동생이 원한대. 내가 얼굴 봤을 때 이 사람 안 원하는데 아 동생은 너무 이런 게 필요하고 너무 원한대. 내가 엘렌 집사님 성격을 아니까 동생하고 따로 얘기해 볼게요. 언니는 가세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다 말도 안 되게 무말랭이 때문에 오는 자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다 뭐 언니 때문에 중병 환자 언니 때문에 끌려온 사람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만났을 때처럼 여러분도 아마 이 IGM이라는 교회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되게 힘들 때였거나 되게 사소로운 이상한 이유였거나 당시 만났던 이유는 둘이 우연히 직업이 같아서였다잖아요. 처막 만드는 거. 그것처럼 그냥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닌 그런 이유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이 교회가 가진 비전을 한번 잘 봐보세요. 비전을 보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혹은 도르가가 변하지 않는 가치에 자기가 가진 것을 쏟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가진 바느질, 여러분이 만드는 천막 만드는 그 마음을 이 비전이 마음에 든다면 쏟아보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가진 비전이 김광식 목사님이 가진 그 비전과 신 목사님이 가졌던 그 비전을 합쳐놓은 비전이거든요. 제가 가진 비전은 사실 신 목사님이 가진 비전과 동일했기 때문에 제 거는 그냥 스며 들어간 거고 저는 사실 김광식 목사님과 신 목사님이 하신 거가 너무 좋아서 제 교회를 따로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여기 붙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비전이 두 가지가 뭐냐면 이겁니다. 신 목사님이 가진 비전부터 말하자면 신 목사님은 어떤 비전을 가지셨냐면 교회의 부흥과 막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이 아니야. 이분은 막 사람들을 선교사로 세우고 목사로 세우고 이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자기가 원래 살던 삶에서 성경이 말하는 삶을 훈련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고 또 반드시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고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나는 맨날 내가 생각하던 그 삶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 교회를. 교회의 목적이 사람 늘리는 게 아니야. 교회의 목적이 지금 나오는 그 한 사람이야. 지금 나오는 그 한 사람이 잘 되는 거. 지금 나오는 그 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그 사람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그 사람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이 훈련받게 도와주고 그 사람의 삶에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도와주고 이게 신 목사님이 가진 비전입니다. 그리고 김광식 목사님이 가졌던 비전은 선교인데 신 목사님은 선교를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김광식 목사님은 전 세계에 2,000개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IGM 부산의 교회도 사실 김광식 목사님이 세운 교회 중에 하나죠. 그렇게 전 세계 각지에 교회를 세워서 이 예수 믿게 하고 하는 이 사역을 하는데 신 목사님은 그 선교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니까 신 목사님도 김광식 목사님 비전이 좋아서 간 거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신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은 선교사가 백날 가고 암만 전해도 너무 어렵더래요. 그래서 왜 어려운지 잘 봤더니 그 나라의 지도자가 원치 않아서더래. 그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의 기득권을 놓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얻은 지혜가 뭐냐면 그 나라의 지도자를 믿는 자로 만들자. 그래서 지금 뭐 하시냐면 미얀마, 필리핀 이 두 개는 이미 지어졌고요. 그 다음은 라오스,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이렇게 진짜 어려운 나라들의 고아원을 세우고 계십니다. 고아원을 세워서 그 나라 아이를 입양을 해요. 이미 미얀마에는 한 명 있어요. 모세라고. 필리핀은 이제 입양할 장소가 생겨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을 입양해. 그래서 그 나라 사람을 기독교적으로 가르치는데 어느 정도로 가르치냐면 대학을 미국까지 보낼 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시는 바는 20명의 그 나라 아이들, 고아였던 아이들에게 기독교 사상을 처음부터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는 거, 희생하는 걸 처음부터 가르치고 하나님이 좋으신 걸 처음부터 가르친 다음에 이 아이에게 그 나라 사람들이 받기 어려울 만큼 레벨의 한국에서의 대학이건 미국에서의 대학이건 가르쳐서 20명을 하면 20명 중에 어떤 아이는 내가 배운 이걸로 나 잘 먹고 잘 살래. 나 배운 이걸로 나 미국에 그냥 정착할래.
할 수도 있죠. 또 그렇게 하면 걔네 자유야. 그건 걔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수백 명 중에 한 명은 그 나라로 돌아가서 내가 시장이 돼서, 내가 대통령이 돼서, 내가 불쌍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고아원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한테 받으셨대. 너는 한 나라에 네가 세운 고아원의 아이로 인해서 그 나라가 바뀌어지는 모습을 못 보고 죽을 거다. 하지만 내가 반드시 할 거다. 저는 신 목사님의 비전을 같이 가꾸려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준비가 안 됐지만 빠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부터는 매년 한 번씩 고아원을 방문해서 고아를 키우고 돕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산 땅에서 김광신 목사님의 비전과 신 목사님의 비전을 이어가려고 발악하고 노력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한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하나님한테 행복해지는 거, 변화되는 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로 해서 그 사람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변화되는 그 사역. 두 번째는 선교 사역인데 선교 사역을 고아원을 통해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걸 통해서 하는 걸로 저는 평생 하다가 하나님한테 갈 거예요. 사실 그러면 네 거는 할 건데 제 거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제 거가 이분들의 비전이 너무 좋아서 이분들의 비전에 동참하는 게 제 겁니다. 제가 원래 가졌던 비전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많은 방법들 중에 최고를 IGM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비전 따위 의미 없죠. 이미 IGM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이렇게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비전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화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고아원을 통해서 지도자를 세우는 거. 언젠가 우리가 매년 방문했던 미얀마의 어떤 아이가 미얀마의 어떤 도시에 시장이 돼서 우리 초대하면 나 갈 거예요. 한 건 별로 없지만 그 아이 어렸을 때 장난감 사주고 그 아이 어렸을 때 기저귀 사준 게 전부지만 가서 뭐 머리 깎아주고 뭐 태권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게 전부겠지만 시장 돼서 부르면 갈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갔을 때 종훈아 네가 한 건 별로 없지만 너가 김광신 목사님의 선지자를 영접하고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게 됐구나. 너가 신승철 목사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상을 같이 받게 됐구나 하는 걸 받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바느질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천막 만드는 기술로 함께 이 말씀에 쓰여진 대로 믿으며 동참해보면 어떨까요? 이 부산교회는 그 두 가지 말고는 안 할 거예요. 이 부산교회 자체에 뭐 하고 뭐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평생 하다 갈 거거든. 사실 인원이 지금 이거보다 더 못 늘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지고 변화된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인원 같이 똘똘 뭉쳐서 한 명 한 명 행복해지고 같이 미얀마도 가고 같이 필리핀도 가고 같이 뭐 라오스도 가고 거기 뭐 선교사님들 계시는 분들 한국 음식도 갖다 드리고 반찬 잘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는 그 가진 그 바느질 그 천막 만드는 그 기술 들고 가서 같이 섬기고 같이 상급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급은 변하지 않고 영업은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치들을 붙들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기도하겠습니다.